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부살레엘이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그 높이가 1규빗 반이요 그가 그 안팎으로 순금을 입혔으며 그 주위는 돌아가며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그가 궤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시팀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그것들에 금을 입히고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더라. 그는 자비석으로 순금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규빗 반이며 그 너비는 1규빗 반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휴고된 언약궤와 성막 안의 기구들입니다. 휴고된 언약궤와 성막 안의 기구들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5장과 3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궤와 자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차려놓은 상, 성막 안에 있죠. 차려놓은 상, 그리고 금촛대, 그뿐만 아니라 금향단에 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막에 대한 그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빛이 될 기구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가르침이나 교리는 항상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과 30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궤와 자비석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궤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합니다. 1규빗은 45.7cm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언급하시는 대상의 기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궤. 그래서 성막 전체 구조로 보더라도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뜰보다도 이 기구를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게 되시는 장소가 지성소 안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궤가 있단 말씀이죠. 그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성막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이것을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것도 궤거든요. 궤. 노아의 방주가 배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궤짝같이 생겼어요. 악, 영어로 얘기하면 악. 궤란 말이죠. 그래서 궤라는 그 노아의 방주라는 궤가 인간을 구했죠. 8명 인간을 구했듯이 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교제를 위해서 만나는 장소로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궤가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이 배교에서 이집트 우상 숭배로 돌아간 이후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궤가 만들어진 때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쳤던 그 이후라 그 얘기죠. 이집트 우상 숭배로 돌아간 이후에 이 궤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석을 만들게 하시기 이전에 십계명 모두를 깨트릴 시간을 주셨다. 이 말씀이 뭐예요?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용서죠. 용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신약에서 제거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자비석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가 자기는 충동적으로 그 행동을 했는데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 2개를 던져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모두를 깨트릴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실로에 남아 있었죠. 가나안 정복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실로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궤를 잠정적이나마 필리스타인에게 궤를 뺏겼죠. 그랬는데 이 다곤신들이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종기가 생기고 질병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유 제발 좀 갖고 가라 해서 그것을 갖고 오다가
그 제사장들이 날라야 하는데 우마차, 소마차에다 날르면서 하다가 우사가 그 위에 가서 흔들흔들 대는 걸 손으로 잡다 직사했죠. 거기서 그걸 보고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지 못하고 이제 오베데돔 집에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베데돔 집에 옮겨졌고, 솔로몬은 이제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안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가 안치시켜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삭이나 그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을 때 바빌론에 하나님의 궤를 손댔다는 내용은 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 기명들 다 갖고 갔는데 거기에 궤를 갖고 갔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궤가 어디, 그 후로부터 궤가, 언약궤가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요. 성경상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 얘기죠. 그 언약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만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율법이 다 들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돌판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침략당해서 다 거기 수거해 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느부갓네살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늘로 휴거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없던 게 거기 보이니까,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니까 하늘에 가 있더라고요. 이 궤는 성경에 7가지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증거궤, 그 다음에 언약궤, 주의 궤,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 주의 권능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7가지로 얘기를 한다 말씀이죠. 이 궤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안에서의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러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궤 안에는 그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야,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보내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 만나 항아리. 그 만나를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넣었는데 원래 만나를 그날 내려서 그날 먹었죠. 그래서 다음에 많이 걷어가지고 다음에 들려오면 이게 다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만나 항아리에다 만나를 집어넣는데 그게 어떻게 됐겠나? 만나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항아리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성막 중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하루 들어가서 이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피를 갖고 와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피가 다 어디 갔나? 성막 안에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뭐 없애버리시든가 그렇게 하셨겠죠. 참 미스테리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만 하지 그걸 뭐 청소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이와 같이 그 만나 항아리의 만나도 그대로 있었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썩지 않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개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 3개가 거기에 있는데 그 궤가 없어져 버린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가 있더라고요. 이죠. 자, 여기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6절부터 보면, 그는 이제 여기 자비석이에요. 그는 자비석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규빗 반이며 그 너비는 1규빗 반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7절에 보면 그는 또 금으로 두 그룹, 그냥 순전히 금으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한 덩어리에서 두들겨서 만들어진 자비석 양 끝에 두었으니, 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 기술자가 두드려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면 얼마나 기술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언약궤가 네모 반듯하면 좌측 우측 맨 끝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언약궤 날개로 탁 덮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잘 만들어 놓은 것이죠. 9절에 보면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자비석을 덮으며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의 얼굴들이 있게 하더라. 그룹이 있는데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큰 날개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자비석을 덮었다 그 얘기죠. 10절에 보면 9절까지요. 그렇게. 자, 자비석은 뭘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길이는 2규빗 반,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자, 자비석의 높이가, 그러니까 언약궤의 높이가 똑같죠. 뭐 자비석 그 언약궤 위에다 자비석을 금 납작한 걸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요. 그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이 1규빗 반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나오면 번제단이 있죠. 불, 짐승을 태우는데 그 번제단 가운데 보면 철망이 있어요. 철망이. 그 철망의 높이가 바로 1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얻는다면 먼저 희생이 있고 그 높이와 똑같은 높이로 가서 자비석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그것이 죄들이 제거되고 용서되고 하는 그 일리가 있다 그 말씀이죠. 희생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함도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뭐를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근데 가장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의 언약궤, 이 궤의 안팎은 전부 금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금으로 쌓여 있어.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껍데기에다가 금으로 다 입힌 거죠. 금을 납작하게 펴서 거기다 입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곳에 사방에 쭉 둘르면서 뭐야? 금태가 있다. 금태. 이 금태는 어떤 모양이냐면 왕관 모양이다. 영어로 보면 크라운에 크라운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태라고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이 태가 왕관으로 쭉 작은 왕관으로 여러 개 해서 이렇게 해서 주변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크라운 오브 골드 금태. 자, 그래서 구속주와 구세주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속주와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천국,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금태는. 그래서 그룹은 한 덩어리로, 금 한 덩어리로 두들겨서 만들었는데 두 그룹을 만들죠. 그룹을 자비석 양쪽에다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래 그룹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죠. 원래 몇이었어요? 5이었어요. 5그룹이었어요. 5그룹이었죠. 근데 이 그룹이 지금은 몇 개예요? 그룹이 넷. 그럼 한 그룹은 어디 갔냐? 이게 사탄이죠. 루시퍼.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째 그룹은 바로 우리가 그룹을 보면 야생동물을 상징하는 사자, 또 그 가축을 상징하는 황소 내지는 송아지, 또 하나는 사람, 그리고 날아다니는 그러한 새를, 짐승을 대표하는 독수리, 이렇게 돼 있다고. 모양이요, 그룹이. 그런데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서류와 파충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슨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파충류, 뱀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변해가지고 사람으로 변하고 흑별기로 변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하여튼 사탄의
이것을 상징하는 그 그룹이 반역을 해서 그 루시퍼가 반역해서 사탄이 되고 사탄이 사람들을 꼬임으로 마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그룹인 양서리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룹은 지금은 없어요. 그죠? 에스겔 1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 있다. 보좌를 지키는 사실. 그리고 반역한 그룹은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에요. 위에,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이었는데 너무나 가까이 하나님을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반역해서 사탄이 되어버렸죠. 그룹은 미확인 비행물체 UFO와 관계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날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의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룹은 날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4개, 6개 이렇게 있죠.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정지할 때는 날개가 6개가 되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룹을 지금 거기다 그러니까 그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기에서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려놓은 빵입니다. 차려놓은 빵.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빵을 차려놓은 상입니다. 빵을 차려놓은 상. 10절로 16절에 보면 또 그가 시팀 나무로 모양은 전부 시팀 나무로 단단한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히는 거예요. 또 그가 시팀 나무로 상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규빗이고 그 너비가 1규빗이며 그 높이가 1규빗 반인데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으며 언약궤와 같이 뭘 만들었어요? 주변에 크라운, 왕관, 테를 만들었단 말이죠. 금으로. 지금 빵을 차려놓은 그 상에도 그렇게 금테를 만든 거예요. 또한 그가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큼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더라. 그가 상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그 네 발에 있는 네 모퉁이 위에 달았으며 그 고리들을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며 그가 시팀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서 상을 매게 하였더라. 그는 상 위에 있는 기명들과 그 접시들과 그 숟가락들과 그 사발들과 그것들을 덮는 뚜껑들을 순금으로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기명들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다리가 있고 이동할 때로 이 다리 위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 가지고 두 사람이 딱 들고 갈 수 있도록. 언약궤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2규빗이면 뭐 한 93cm, 94cm 되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높이는 뭐 1규빗 반이니까 한 60, 70cm 정도 이렇게 되는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끼면 이렇게 들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좀 무겁겠지만 원목으로 만들어서 무겁겠지만 그래도 다 두 사람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이죠. 그리고 무게입니다. 차려놓은 빵이 있어요. 이제 빵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뭘 둬요? 빵을 두죠. 빵 12개를 두는데 앞줄에 6개, 뒷줄에 6개. 그러니까 6개, 66. 성경이 66권을 맞아요. 그래서 차려놓은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한다. 그리고 매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음식을 먹는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에게 매일 먹을 빵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들은 12지파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빵은 66을 나타나는데 성경 66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66권이 성경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빵은 금 위에 놓여졌죠. 금 바닥. 예, 금으로 된 바닥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죠. 빵은 뭐예요? 사람이 굽는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빵은 인간이 만드니까 인성, 즉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성경도 그래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성품이 있다. 성경도 인성과 신성. 우리 인간에 관해서 우리의 인간의 성격이나 성품을 잘 아시는 내용들이 여기 기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적으로 명령들에 관한 말씀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크라운이죠. 태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의 왕관을 보여주신다. 자, 이 태가 있는 게 성막의 세계가 뭐예요? 맨 앞에 보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그 크라운, 왕관, 태가 있죠. 금태. 그 다음에 차려놓은 상에 금태가 있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향단이 있는데, 금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도 태가 있어요. 금태가 세 개가 있다. 크라운이, 왕관의 둘레로 친 그러한 것들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건 삼위의 하나님의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관, 이것은 언약궤 위에 있는, 궤 위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십계명 위에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왕관, 그것은 상 위에 있죠. 차려놓은 빵을 놓는 그 상 위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을 둘러싸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왕관, 그것은 향단에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 기도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기도를 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금태, 즉 크라운, 왕관으로 표시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금촛대가 또 있습니다. 성막 안에 금촛대가 있죠. 성소 안에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성소 안에 차려놓은 빵, 향단, 금촛대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금촛대. 그가 또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들었으니 그 촛대와 그 가지와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같은 데서 나왔고 6가지가 그 옆에서 나왔으니 촛대의 3가지는 이 편에서 나왔고 촛대의 3가지는 저 편에서 나왔으며 한 가지는 아몬드 모양의 대접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다른 가지에 아몬드 모양의 대접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촛대에서 나온 6가지가 전부 그러하더라. 촛대에는 아몬드 모양의 대접 넷과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있고 촛대에서 나온 6가지를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받침이 있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받침이 있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받침이 있으며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은 같은 데서 나왔고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두들겨 만들었더라. 23절에 보면 그가 또 7 등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를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촛대와 그 모든 기명들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뭐 복잡하죠. 근데 간단히 이거야. 촛대가 가운데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3개가 이렇게 아몬드 같이 이렇게 해서 나왔고 모두가 그러니까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초를 끼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맨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개죠. 빛이 있잖아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성막의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촛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자, 이 촛대가 불을 비치면 뭐예요? 향단과 우측에 있는 차려놓은 상에 그 빵을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요. 만약에 이 빛이 안 비치면, 조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씀들이 있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이게 앞으로 안 나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조명을 못 받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어, 촛대에. 촛대에 불을 비치면 환히 내 안에 주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시면 그냥 정확히는 몰라도지만 이거 뭐 너무 쉽게 잘 알아지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촛대의 빛이 퍼져나가는 데는 그 힘이 있죠. 파워. 힘이 없으면은 뭐 이게 안 되겠죠. 힘이 없으면 빛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빛은 파워,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 나와요. 7영이. 네, 7영의 이름이 다 나오죠. 거기 그래서 촛대가 7개다. 성막에서 촛대의 역할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 차리는 상 맞은편에 있어서 빵을 밝히는 것이 성경 66권을 밝혀요. 그리고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죠. 예. 그래서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자기들이 뭐 돈을 벌었어요, 농사를 졌어요, 뭘 했어요? 먹을 거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리라, 만나 거두는 방법, 먹는 방법, 이것까지 다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 앞으로 전진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해가지고 그게 멈추면 그들도 멈춰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광야에서 살다가 또 그게 움직이면 야 텐트 걷어라 하면 그 텐트 걷어가지고 가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해서 산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셔. 그게 40년간 산 신발짝이 달아야 되는데 신발이 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이 안 달아. 그거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비가 많이 나오죠. 신비로운 일이. 빌립이 사마리아 근처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냥 에디오피아 4시가 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 순간이동을 촥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가지고 이게 에디오피아로 가서 또 그 4시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에디오피아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거기 그 성경들도 거기서 과거에 많이 나왔고 필사본들이 많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그리고 나서 침례를 주고 나니까 탁 하는데 안 보여, 없어졌어요. 빌립을 다시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순간이동. 지상에서도 순간이동, 땅에서도 하늘 셋째 하늘로 확 부르시는데 요한도 부르고 사도 바울도 부르고. 엘리야는 그냥 너 몸체로 올라와라 병거를 보내셔서 불병거 타고 올라가시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신비의 말. 비밀은 아니야, 신비지. 비밀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이거 박옥수 목사, 그건 거짓말이다.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달려진 거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진리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한 달란트면 이게 좀 정확히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디는 뭐 54kg, 금 54kg면 어마어마하죠. 어디는 또 24kg다.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좀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덩어리 되는 거예요. 예? 성막 안에 사용된, 그러면 그 성막이, 조그만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사용된 금이 약 4,00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파운드가, 1파운드가 0.453kg이니까 금이 약 1812kg. 600g이 한 돈이니까 우리가 돈으로 해야 이해가 가죠. 한 돈, 금반지 100일에 한 돈 이렇게 아이들 해주면 그 금반지 한 돈인데 그게 48만 3천 돈이에요. 48만, 그러니까 한 50만 개, 한 돈짜리 금이 50만 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쫙 깔고 뭐 밑에 하고 기명 만들고 금으로 그렇게 한 것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놋, 금, 은 모두를 합친 무게가 약 2만 파운드니까 9,060kg, 9,000kg, 약 한 톤 정도 된다면 그 무게가, 물론 금만이 아니고 놋하고 은하고 다 합했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것들이 많이 대단히 많이 들어갔다. 거기에 대단히 많이 들어갔다. 네 번째는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여기 보세요. 여기 25절에 보면, 25절에 또 그가 시팀나무로 향단을 만들었으니, 또 전부 일단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금을 입히니까요. 시팀나무로 향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1규빗이며 그 높이가, 그 폭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2규빗이며 단에서 그 뿔 같은 데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향단도 번제단 같이 네 군데 뿔이 있습니다. 뿔. 그리고 26절에 단 윗부분과 옆면들 주위와 그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렀으며 그 태 아래 단을 위하여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양쪽 면 위 단에 두 모서리 옆에 붙여서 채를 꿰어 그것을 매게 하였으니 그가 시팀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더라. 자, 뿔이 4개 있고, 이만큼 되어 있으면 뿔이 4개 있고, 그 쭉 돌라서 금태, 크라운, 왕관을 만들었죠. 이것은 금향단은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지만 그 성막, 성소 바깥에 있는 그 뜰에 있는 번제단 있죠. 불사르는데 짐승을. 그거는 놋제단, 놋으로 만들었지만 요 향제단은 향을 올려놓는, 피우는 향제단은 금으로 만들었다. 시편 141편 금을 입힌 거예요. 금을 입혔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윗은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면 향처럼 돼서 올라가서 하늘에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주님 앞에서 이 불을 거기다, 이제 향을 피우려면 불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향단에다가 놓고 거기다 향을 뿌리면 이제 냄새가 확 퍼지게 되는데, 그 불을 어디서 갖고 와 있냐면 밖에 있는 그 앞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막 안에 있는 그 번제단 불을 갖다가 거기다 향단에다 넣고 거기다 향을 뿌려야 되는데, 이 다른 불을 갖다가 거기다 놨어요. 아론의 아들 2명이 제사장인데. 그래 어떻게 둘 다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둘 다 죽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그러한 실제적인 중보기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향도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자기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뭐 이거 아무거나 하면 어때 하고 갖고 오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되고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골방에서 드리는, 혼자 자신이 주님과 1대1 마주해서 드리는 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님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그러한 언약궤와 자비석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빵을 차려놓은 상,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금향단에 관해서 성경에 지금 여기 출애굽기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다 말씀하셨는데 반복해서 또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는가, 어떻게 너희는 만들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것에 관한 영적 의미, 그리고 주님의 그런 어떻게 또 잘 관리해야 하는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성도들은 이 성전, 성막 혹은 성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더 가깝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장소가 우리 마음이 이 안에요. 그래서 또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 만날 수 직접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 그 순간에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동시에 성전의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두꺼운 가죽으로 된 그 성막, 그것이 쫙 갈라지면서 안에가 다 보였어요. 그전에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직사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특히 침례교 교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제사장이다.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신부가 만난 대신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신부한테 한다고. 신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가 지금 구약 무슨 제사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거 가림막이, 장막이 딱 갈라져서 직접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죽지 않아요, 대면해도.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귀한 칭호를 받았어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 구령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같은 다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을 목사가 전한다든지 무슨 미래에 일어난 휴거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소경이 돼요. 목사가 소경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듭나게 하셨죠. 구원받게. 그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단어 하나 틀린 거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 나이 드신 분이 나한테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 비교표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라고. 웬만한 거는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가 틀림으로 인해서 교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단어들도 있다. 주의해서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한 20번 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보셔야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영의 양식이 됩니다. 영의 양식이 되고 그 영의 양식이 있을 때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어때요? 주변에 무슨 시련과 어려움이나 아니면 마귀가 쓰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오해한다든지 잘못한다든지 무슨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요. 주변에 계속 주장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공부하고 해서
믿음을 이렇게 그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 성장한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드려가지고 영적인 조명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성장이 돼야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기타 여러 곳에서 오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게 된다. 그래서 맨날 설교 그 예배 드리러 오면 잠이 나오고 그 여기서 실족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쳐놓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간증했어요. 예. 목사님 이상합니다. 저는 말씀이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 아니 김영재 어디 갔어요 여기?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설교가 한마디도 안 들어온다. 오늘 뭘 들었는지 모르요. 그 사람들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여기 누구라고 밝히면 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좀 자존심 상할 테니까 생략하고, 하여튼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그런 사람이 한 7, 8명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약하죠. 뿌리가 없죠, 믿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교회에서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뭐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마음에 딱 안 들으면 막 이상하게 갈등을 갖게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람이 확 불면 쭉정이처럼 촥 날아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러크만 목사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그런 부흥에 비슷한 걸 해요. 그때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강력하게 해요.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들으면 막 이 안에서 참지를 못해. 그러면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그런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말씀을 강력하게 막 전하면, 평소에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아프고 뭐 자기 보고 하는 것 같고 이거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탁 발을 차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버려요. 그러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안 나오든가 그냥. 그리고 계속 안 나와요. 전화도 끊고 안 오고 이래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가장 성도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시켰으면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돼요. 그 의무가 뭐예요? 예배 출석하는 거예요. 예배.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에 출석하는데 그럼 자격이 없지. 1차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없지요. 회원의 자격.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임하는데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헌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무슨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맞게 그걸 딱딱 할 수 있는, 그 기본, 회원으로서의 기본 세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욱더 자신이 성경을 공부해서 자라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많은 교제들이 있고 뭐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뿐만 아니에요. 이제 수련회 가도 또 뭐 수련회 하면 믿음이 천태만별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교리를 갖고도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뭐 이런 와정 속에서 같이 현혹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단 교리지 말하자면 이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무슨 교회에서 일어난 사소한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이게 뭐냐면 영적인 뿌리, 진리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이게 비록 구약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보면은 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